2022년도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십니다. 신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되시고 응답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서로 인사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예요.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회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렇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복된 이 새날에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2년도 우리의 이 성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제 표요기도 해요. 2022년도는 예수 방패의 한 해인데 대체 예수 방패의 한 해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후에 뭐가 이유일까? 그 전에 이번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간 그 다음에 이유가 있지?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무슨 사건이었을까? 창세기 여러분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복을 만들 테니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름받지 아니하는 이 조카 롯이 어떤 이유인지 간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잘 그래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초목지질 않는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풀밭을 구한다는 게 참 힘든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서로 자기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풀밭 내 거다 네 거다 풀 갖고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디로 갈지. 그러면 네가 차지한 그 땅으로 내가 안 가고 우리 이제 같이 너 이사 가라 하고 이제 분가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이 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처럼 좋은 거예요. 야, 이 땅이면 내가 가지. 그리고 그 땅을 택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돔과 이 고모라의 그 왕들이 섬겼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배반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그 강한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온 거예요. 꼼짝 않고 당했죠. 다 사람들도 끌고 가고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런 양도 소도 좋은 보석도 보물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던 318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치고 자기 조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끌려갔던 자기 조카 롯도 건지고 조카 자녀 가족도 건지고 그 모든 조카의 물질도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해서 다 이제 모든 걸 돌려주니까 그 소돔 왕이 염치가 없잖아요. 사람만 돌리고 그 모든 물질은 당신이 취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다고 소리 들을까 봐서 난 안 해. 네가 나 이거 도와줘서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복 있다고 헐려고 그러잖아.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텐데 너 때문에 복 받았다는 얘기 내가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거절해요. 이후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루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들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건 대체 이후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 그 일이 어떤 일이어서 이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너의 방패, 여기 올해 이 말씀이 방패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2023년도의 말씀은요. 지극히 큰 상급. 23년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23년도의 말씀은 예수 상급의 한 해예요. 이걸 동일하게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2023년도까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드린 이후에 내가 네가 나로 복받게 할까 봐서 다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이후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후에 단순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질 만큼 용맹스럽게 잘 싸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조카 롯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난 조카 롯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자들과 싸워서 떠난 그 조카 롯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 롯을 건지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주실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후에를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건가. 여러분 방패가 된다는 얘기가 뭘까 그러면 대체 방패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방패가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는데 대체 방패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방패 여러분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2022년도에 방패의 개념은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완벽하게 다 끝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됨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도 자꾸 방패가 없으면 다 뺏어가고 다 공략당하고 계속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는요 상급부터 말하지 않고 방패라고 말하고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당신 마음이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셨을까? 저는요 어느 때는요 상급이 너무 귀해가지고 상급만 기억나. 그리고 방패는 별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것만 막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패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이야기도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 나올 이유가 있어요. 상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 오기 전에 내 삶이 다 막아져야 돼.
내가 완전하게 보존돼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괴롭혔던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되고 이제 지켜져야 돼요. 2022년도 안심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렵고 막 힘들었던 거, 이거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던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끝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지켜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히 나를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보존해가는, 나를 보호해 가시는 그 능력까지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네 방패야,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실천 목표가 뭐가 그러면 지켜지지 않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됨을 누려야 하나?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그래서 실천 목표가 주님 이 성전을 지켜주옵소서요. 하나님 이 성전이 안전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정말로 지킴되는 그 은혜. 여러분 정말 주님 이 성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2022년도에 간절히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의 이 단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강하게 되고 부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성전이 지켜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그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 찬 곳이 되도록 이 성전을 지켜줬소서.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지켜줘야 될 게, 방패를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육. 그래서 주님 우리 영혼육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지켜져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세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며 내가 너 그렇게 지킬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끝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게 안 거하면 저 말씀 그냥 오늘 설교네, 2022년도 피워서 설명해 줬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시면 정말 방패가 돼요. 여러분 내 영혼육을 지켜줘서 조금만 하나님 내 영이 쇠하지 않도록 정말 내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고 내 육이 정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질병에서도 지켜지게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방패라고 하니까 요즘은 누가 방패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방패라는 개념이 참 우리가 잘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력을 지켜주셔서 여기는 이 말씀이 딱 나올 때마다 앞으로 이제 실천 목표를 막 할 텐데 할 때마다 나 이 시간에 방탄조끼 입었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죠? 방탄조끼 입었어. 여러분 방패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막 무슨 막 그 고대 시대의 막 전쟁 같은 모습 속에서 느껴지니까 방패 좀 그래. 근데 여러분이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총알도 못 뚫는 게 방탄조끼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 뚫고 들어오게 나를 지키려는 것이 방탄조끼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이 방탄조끼처럼 예수님의 방패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2022년도가 그런 해예요. 내가 네 방패야. 하나님 너에게 주는 거 이제 어떤 것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2022년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더 지켜지게 되고 보존되게 되는 내가 지켜지는 삶. 세 번째, 우리 실천 목표가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소서. 여기서는요, 방탄조끼 정도를 뛰어넘어야 해요. 뭐 그런 차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차도 방탄차가 있잖아요. 방탄차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여러분이 어떤 차량을 운행을 하시든 간에 나는 방탄차를 탄 것처럼. 그리고 이런 말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집을 이렇게 지켜지는 시스템이 딱 돼 있는 방탄집이라고 그냥 저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소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지켜져야 돼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그것들이 나를 지켜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지지 않고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방패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방패돼갖고는 아니고 그들까지도 이 방패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할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내 영이 살 곳, 내가 정말 주님의 꽃을 누려야 할 이 곳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삶,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삶을,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나는 내 옆에 회사 직원이, 내 옆에서 밥을 먹었던 분이, 나와 같이 일하시는 이분이 안 지켜져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지켜져야 돼요. 우리 모든 삶, 내가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만 완전해서는 안 돼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게 다 지켜져야 철저하게 예수 방패가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방패의 이 개념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시편에 다윗이더라.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방패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다윗이야. 왜요?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8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도 별로 전쟁에 나갔을 때 구경으로 왔다고 꾸지람을 들을 만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왕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정작 싸울 적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껄껄껄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7절.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엄청난 방패를 갖고, 앞에 지금 오늘 말씀 방패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7절, 435장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의 무시무시하게 그가 무장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창자루가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계,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해요. 그 골리앗,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은요, 방패 든 사람의 앞에 있었어요.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 혼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패 든 사람이 앞서 향하고 있었어요.
방패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17장 41절 이제 골리앗과 마주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 보세요. 시작. 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을 말하는데 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어요. 아니 저 웃긴 것이 왔네. 저 애기 같은 것이 왔네. 뭐 나를 괴로워하려고 무슨 막대기를 들고 와. 너는 자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창틀채 같은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오면서 그것도 뭐가 무섭다고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맨몸으로 갑옷이 어디가 있어. 갑옷 입어봤는데 너무 크니까 그 사람에게 맞을 갑옷이 없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쫄랑쫄랑 그 주머니 돌멩이 몇 개 든 주머니 하나 차고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패에 든 사람이 앞서 있었는데 세상에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 그를 만약에 그 골리앗의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의 키만큼을 이렇게 딱 그 기독교 박물관을 가봤더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2m가 넘는 그 엄청난 키를 보니까 골리앗이 어떤 정도 사람이었는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로막는 방패였다. 엄청난 방패에 든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에 그 방패 든 사람이 가리지 못했던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버렸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다윗이 오히려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뱀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승리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골리앗만이 원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왜 그렇게 방패란 얘기가 절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 세상의 방패가 아니라 정말 자신은 방패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방패를 들어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의 공격이 됐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가 내 방패를 들어줘? 누가 내 방패가 되어줘? 다윗은 그러니까 절절하게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2022년도가 이 노래가 나오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기가 막히죠. 폭력이라는 말이 막 권투치고 때렸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걸 폭력이라고 그래요. 다윗을 여러분 산산조각 내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을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시편에서 졸졸하게 하나님 나의 방패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왜요? 그는 정말로 방패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되세요. 방패가 필요한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방패를 누리세요. 정말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 방패의 능력이 되세요. 다윗만 그러냐? 아니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방패시로다. 그는 절절히 방패를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나는 정말 방패가 원해져요. 나 좀 지켜지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37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계속 그 모든 원수가 다 끊어지고 난 뒤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셨어. 골리앗도 못 지켰던 그 방패, 세상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셨어. 어떤 화살도, 어떤 창도, 어떤 환난도, 폭력도 다윗을 다 피해가도록, 막아져 버리도록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높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방패를 가진 사람 크게 되고 높게 되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그러면 이 방패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2022년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뽑으셨는데, 방패를 누리는 길, 예수 방패 물론 선포하고 예수 방패를 누려야죠. 근데 내 심령이 그 주님에게 이후에 이 말, 아까 말한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방패됨을 누렸는가? 이후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사랑의 복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2022년도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정말 왜 이렇게 사랑이 방패인데, 방패하고 사랑하고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해야 될 거, 뜨겁게 해야 될 거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때 지켜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호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해져요. 폭력에서 건져져요. 그다음 2022년도 어떤 말씀이 또 많이 나가냐면 찬송과 감사. 감사하세요. 내가 이 방패를 누리는 길.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리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내가 사랑할 때에 덮어지고 내가 노래와 감사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걸 다 막아지고 깨뜨려 버리시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돼. 여러분 실패도 넘어짐도 나중에 보면 다 좋게 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이렇게 뽑으시는데 나는 이런 말씀 싫어요. 나는 이런 거 싫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여 그렇게 의문을 좀 제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그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셨으니 하는 그 고린도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보배됨을 누려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눈치코치가 없어서 시험 든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1년이나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1년간 저를 안 쳐다봤대요. 나는 근데 왜 그것도 모르고 살았나 몰라. 1년간이나. 그래서 왜 1년간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했단 그랬더니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했다고. 내가 기절하죠, 정말. 아니, 보배를 이야기했던 건데 보배는 싹 지워버리고 앞에 우리는 다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다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난 진짜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당신 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질그릇인 걸 알았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대.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무서워. 질그릇이라겠다고 그렇게 화가 나니까 내가 질그릇이라고 화내지 마세요. 미리 말을 하고 설교를 해야 하나 할 정도가 됐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든 간에요. 주님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2021년 도우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또 2003년 상급되어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1년간 괜히 시험 들지 말고 그 말씀 때문에 1년간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끝나면 이게 된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보배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다 감사로 받아보세요. 그 비밀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게 할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에 감사부터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지켜주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 도움의 말씀이 이제 지났는데 그 도움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방패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요. 절대로 그 말씀을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막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막 그럴 때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갔는데 어제는 생생하게 제 마음에 진짜 이 말씀으로 옷을 해서 입어버려? 이 말씀이 내 옷이 돼버려?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버리세요. 물론 실제 옷을 해서 입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철저히 부장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안 쓰러지려고 다 끝내버리고 지켜지기 위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나 은하 다 말씀 속에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어 드리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철저히 무장하세요. 내가 예수의 방패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든 이해가 되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방패를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무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을 통해서 평강을 받아들여지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능력이 일어나는 방패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방패인데 뭐 나한테 방패 줬어? 이 말씀을 뭐 낯짝짜리 이거 하나 줘갖고 방패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마다 내게 나를 지켜내는 방패 역사가 일어나도록 띄고 붙이고 여러분 철저히 신을 신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말씀을 써버리고 머리에 써버리고 이 말씀을 들고 다니고 철저히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방패 하나님 나 때문에 방패인 것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2022년도 방패를 전파하게 하심을 믿어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누려지는 이 성전과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방패임을 이 시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내 방패 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지금 붙들게 하시고 이 성전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지켜질 걸 믿어드리며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이 지켜주도록 의지하고 맡겨드리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 방패됨을 누리게 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철저히 우리도 쓰는 이후에 이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